할렐루야. 주 안에서 또 한 열흘이 훌쩍 넘었는데 잘 지내셨죠? 오늘은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무슨 내용을 기도하라, 뭐 이런 이제 그런 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 그걸로 가고, 우리가 기도가 호흡처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듣고 싶은 말씀이 뭔가, 진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기를 원하나, 이런 거 하는 거를 한번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나. 자, 기도는 호흡처럼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좀 잘 쉬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요. 여기서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거는 딴 말로 얘기하면 너희도 기도할 때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이 기도를 꼭 해라.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막 그 온갖 성령의 권능이 그냥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질병도 고치고 장애인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응? 뭐 먹을 것도 뭐 기적처럼 베푸시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죠. 그 모든 사역의 그 초점은 뭐야?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뭐를 얻게 하는 거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여달라,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왜? 인간의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했죠.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기도를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이 영생이라는 게 뭐냐? 응?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뭐요?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응? 왜? 영생을 아는 거니까. 영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조금밖에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 그냥 초신자처럼 그냥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뭐 이게 기본만 이렇게 알고 더 깊이 관계를 못 맺으면 깊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는 만큼 말하고 깨닫는 만큼 실천한다. 저는 이제 이 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뭐 잠언이나 이런데 그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도 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를 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자기 자신의 뭐 이렇게 당면한 문제 그것만 해결해달라, 어쩌달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분이고 어떤 거를 기뻐하시고 막 이런 거를
이 깊은 관계 단계를 들어가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 예수 믿고 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뭐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다 각자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숨 땡 끊어지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명만 하면 돼.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나? 근데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다 틀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했잖아요. 온갖 모욕, 수치 다 당하고. 그 사역도 엄청나게 하고, 가르치는 사역, 더러운 영을 물리치는 것도 하고, 뭐, 질병 고치고 다 했잖아요. 천국 복음도 엄청 많이 전하고. 자, 먹이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그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은 다 용서받게 해주는 그 마지막 사명을 다 끝마쳐서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든 작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거를 우리가 주님 만나서 가기 전까지는 다 완성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 이 기도도 꼭 해야 돼. 근데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또 이 기도를 안 해, 못 해. 그래서 무슨 뭐 교회에서 뭐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빡세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분 하나는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를 엄청 자랑스럽게 여기고 엄청나게 여겨.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그거를 했나,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잘나서 쓰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이것도 해라 이거죠. 마지막은 뭐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막 천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실 때 막 그 옆에 다 막 예수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그때 영광을 같이 누렸다 이거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끄트머리 가서는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나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 된다. 자, 어떻게 뭐 어렵나요? 쉽나요? 저는 그냥 여기를 몇 번을 읽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죽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 그때 이제 이 기도를 하신 건지 감람산 가서 하신 거는 아니라고 봐. 근데 어쨌든 그 제자들하고 모여 있을 때 한 기도인지 사도 요한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된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야.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래가지고 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그런 자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해달라. 이게 이 얘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확실히 알고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제자들처럼 쓰임 받는 직분자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단순히 그냥 땡땡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쓰임 받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다 아버지께 이렇게 돌리게 하고, 그 제자된 자들이 모든 일을 해도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거를 다 하게, 그렇게 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해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세상을 위한 기도는 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걸로 저는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은 불신의 세상,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 그런데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사역하실 때 보잖아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인지 장로인지 통치자,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엄청나게 예수님을 그냥 갈구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니면서 속을 세게 했잖아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 얘들아,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저 누룩을 너희들은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저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너희들은 내가 빛으로 왔지만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을 사랑하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와서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는 듣지 않는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진리로 그냥 따끔하게 얘기는 잘 하셨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혼내계셨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아니 그거 보면은 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그 차원으로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진리로 분별을 하지 않으면, 모르면은 예수님이 하신 거를 그냥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정말 개들에게,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사랑이 많은 척, 오지랖이 넓은 척 막 진주 던져봐야 다 밟고 부시고 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자들을 지켜달라. 응?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해달라. 근데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자들이 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제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그 다음에 뭐요? 성도들도, 그들도 다 이렇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그들도 아버지 것, 아버지는 또 내 것. 성도들에게는 또 그들이 또 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다 어떻게 서로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제자처럼 살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건 아니든 내게 붙인 사람이든 뭐든 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그렇게 해달라는 그 중보기도를,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자들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자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 이 기도를 꼭 또 이런 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기쁨이 그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게 해달라. 응? 또 그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 어떻게 막 기쁨이 사라져. 왼수가 그냥 올무놓고 그냥 함정파고 건드려가지고 어려운 일 겪고 하면은 기쁨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원망불평 그런 사람은 좀 잘 안 하지만, 안 그런 사람은 에이 나 그만 예수 믿고 그냥 떠나버릴까, 뭐 원망불평하고 어쩌고 저쩌고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란가요?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제자처럼 섬기는 그들 안에서 성취되게 해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를 받는다? 미움, 또 핍박 이런 걸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 원수 마귀의 그 말에 세뇌가 이브처럼 아담 이브처럼 세뇌돼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응?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 어떻게 세상과 속하고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고 어떻게 왼수 마귀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영받아요, 미움받아요. 진리대로 따르는 말을 딱 보고 얘기를 하면은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그런 사람 싫어해요. 저도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정말 진리에 합당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면은 그 안 믿는 인간들, 잘난 척하는 인간들은 아주 지 잘못이 다 드러나는 걸 내 입에서 얘기할까봐 아주 그냥 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한 거를 다 덮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를 며칠 전에 내가 그거를 경험을 했다니까요. 진짜 진리에 그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대우받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좋은 대우도 받았지만 나쁜 대우를 더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세상에서 악에서 지켜주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그들을 세상의 악에서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또 꼭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 제자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그런 신앙을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막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 막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근데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소망도 나는 분별되게 거룩하게 난 구별되게 살겠다. 이런 은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제자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수십 년 됐다. 먼저 믿은 그런 사람이다. 믿음의 선배다. 그러면 어떡해야 돼? 우리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는 삶으로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 그거를 항상 그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가르쳐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거룩되게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히 구별되게 해달라.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악에게서 지켜주시고 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자를 지켜주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고 주의 기쁨이 성취되게 그들 안에서 성취되게 해주고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악에서 지켜달라. 거룩히 진리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거를 잘 따라서 그냥 뭐 아유 내가 아는 사람 뭐 몸이 아프대요. 그 몸 좀 얼른 치료해 주세요. 아유 그 사람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요새 먹을 것도 없대요. 그런다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하는 거에 그런 말 한 개도 안 들어갔어. 뭐만 들어갔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게 세상에 속하지 않게 악에서 지켜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완전하게 영적인 차원에다가 다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뭐 전도사 직분을 했네, 목사 직분을 했네, 뭐 장로 직분을 했네, 뭐를 했네 하면서 뭐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하려면 이런 거에다 핵심을 두고 중보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육적 보이는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들으실까요?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런 관계로 확실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 안에 거해야 돼. 성령 안에 거해야 돼.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게 다 그거예요. 응? 하나님께 지킴받고 도우심받고 인도받고. 아니 하나님과 함께 된 사람을 뭐 하나님이 뭐 굶겨 주게요? 아니 적군에게 그냥 씹어 먹혀 죽이냐고요.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했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또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를 하냐?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할 때도 한 거나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됐다고 그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세상에 믿게 하소서.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모든 그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돼야 돼. 떨어져서 난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따로 나는 따로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일반 그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그들에도 주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 그 기도도. 응? 하나님께 받은 영광, 예수님이 받은 은혜로 받은 영광,
그것도 그들에게 주게. 장차 믿을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 2000년 거의 다 된 전에 얘기니까 우리가 그 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자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하는데도 해당 사항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안에서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광도 받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도들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해달라? 그들의 신앙 생활이, 그 사람이 완전하게 해달라. 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너희 하나님이 완전한 것 같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이게 온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온전한 신앙인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딴 게 아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 안에 그냥 쏙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좀 봤더니, 자기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삶을 사나 이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뭐든지 내가 내 삶에 사는 데서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뜻을 먼저 이루고자 하는 이런 사상으로,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은 어떤 일을 겪든 먼저 예수님께 나가, 먼저 예수를 찾아, 먼저 주님 이거를 찾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생각, 보이는 현실, 응?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은 그 생각대로 자기 지식, 경험 뭐 이런 거대로 그냥 이렇게 하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거를 분별해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더라도 먼저 주님을 찾는지, 먼저 주님께 기도를 하는지 물어보는지 이런 거를 보면은 거의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 중심으로 사나 안 사나 이것도 다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완전해지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을, 나도 완전한 삶을, 신앙의 완전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기에 노력을 많이, 은혜로 하나 되고 말씀 순종으로 하나 되고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걸로 하나되는 삶을 이렇게 탁 튼튼하게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분별력도 주고 왼수를 물리치는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래야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냥 분별도 못하고 이래봐요. 그럼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하나님의 지혜, 지식, 은혜 그런 것들이 확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온전히 성령으로 하나 돼서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영혼을 진짜 예수를 복음을 전해서 그 구원하는데 이렇게 동참을 시켰다. 그런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 난 이거 100% 찬성해요. 왜?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내가 오늘 존재하는 자체가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딱 봤을 때 그게 드러나야 돼. 그게 안 드러난다고 해봐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 수 있어요. 맨날 그냥 어둠 신자라고 하면서 어둠과 타협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빛은 하나도 안 비치고 이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 교회는 다녀. 근데 맨날 우리랑 짝짝꿍해.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 것 같네? 이렇게 말하겠어요? 어떤 문제가 오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과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상상을 하지 못할 일들이 그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도 하고 이적도 보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그거 쳐다보고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감동도 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봐도 안 믿는 인간들은 안 믿더라고. 나는 그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이제 여기도 또 5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냥 성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가 어디요? 천국이잖아. 그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또 예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또 구원을 뭐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있고 뭐 전도를 하고 할 때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할 때 저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응?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또 꼭 하라는 거야. 응?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겠어요? 그냥 성도들을 위한 기도한다고 하면 맨날 뭐 성도들 그 성도 아무개가 잘 살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만. 내가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응? 그리고 마지막 그 구절에 보면은 뭐를 얘기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안에 있게 하소서. 그 얘기를 해요. 제발 하나님, 성도들 안에 하나님 사랑이 떠나지 말고 그 안에 사랑이 있게 해달라. 응? 응? 왜?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 이름을 밝히 드러내고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안에 꼭 있어야 된다는,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꼭 해야 된다는.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실질적인 기도, 영적인 여기에 뭐 예수님이 우리 저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아픈 것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살게.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들이 살게 해달라. 이 영적인 간절함이 이게 여기에 기도에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에 기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런 기도를 신경 써서 안 했다 이러면은 한번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왜 주기도문도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하셨잖아요. 응? 그것도 보면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이. 응? 주의 이름이 어떻게? 아버지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 기도하는 사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 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 이 소리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고 다얘 영혼 인간을 구원시켜가지고 다 막 짝짝짝 해가지고 막 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갖 사역 완성하고 다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멋지게 이런 기도, 영적인 이런 기도를 하라. 너희가 기도 초점을 이거를 여기다 맞춰서 기도 좀 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에는 뭐가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런데 또 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 기도도 하라. 죄 용서하는 그 기도도 해라. 그 다음에 뭐요? 시험에 들게 원수마귀가 같이 살으니까 이 땅에 원수마귀 통치 그 권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자, 원수마귀가 시험할 때는 누구를 통해 와요? 직접 마귀가 나한테 들어와서 깽깽거리고 지랄 치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사람을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오죠. 그래서 악에서 구원해 달라. 이런 기도도 해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요?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 나라잖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준데도 여기에도 이게 나와. 그러나 이 본문,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라. 하나님과 하나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의 모든 기도. 내가 그냥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이렇게 쭉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 간절히 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자기 기도하는 거를 분석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 생명을 살리는 기도, 생명을 불어넣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해.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서 확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삐뚤어진 관계고 멀어진 관계인데 그것도 인식을 못 해가지고 맨날 그냥 하나님께 뭐 달라고 뭐 떼기장이나 쓴다고 해서 하나님 안 주세요. 회개 철저히 하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그거 확실하게 분별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있도록 그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영적인 이런 의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기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먹고 사는 거 아무 지장 없어. 다 주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뭐 원수가 봐서 나를 괴롭힌다고 뭐 그거 뭐 속상해하고 그러겠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못 하실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 응? 내가 맨날 하는 소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께 그 친구 어떤 사람을 친구로 만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를 내가 친구처럼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 비밀도 얘기해주고 다 얘기해주는데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거야. 믿음이 첫째지만 두 번째는 뭐요? 행해야 돼. 그 말씀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요. 회개하고 빨리 온전한 모습으로 돌이켜야 돼. 그래서 온전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아주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해서 하든 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는 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다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중보 기도를 해라.
이거를 읽고 자꾸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사실은 이런 기도야.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마음에 딱 들어와야 돼. 아유 뭐 지금 뭐 내가 아는 사람 성도는 뭐 암병에 걸렸네, 뭐 언제 죽을지 모르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 그 사람 암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시고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열흘 넘게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이렇게 몇 번을 주신 거를 또 간단하게 또 얼렁 5분 이내로 좀 하고 싶어요. 자, 제가 8월 그때가 22일인가 3일인가 자우지간 그때 토요일이 언젠데. 근데 이제 그 새벽에 이렇게 주님하고 통화가 잘 돼요. 기도할 때도 잘 되지만. 새벽에 이제 이렇게 한 장면이 그냥 쫙 보이는 거야. 기도 조금 이제 조그마한데. 그러는데 제가 그냥 큰 성전에 가서 있는데 맨 앞줄에 있는데 거기 앉아서 하는데 제가 앉아 있는 곳을 이렇게 딱 빛이 비추듯 이렇게 비춰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렇게 들리는 그 기도하는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이나 부흥회나 가서 막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막 울고불고 막 기도하던 생각이 막 갑자기 떠오르니까 막 하나님 그게 또 필요합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전이 너무 조용한 거야. 그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살짝 떠보고 앞으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전 앞에가 이렇게 하얀 바닥이 좀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근데 내가 볼 땐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쓰러져서 이렇게 입신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가 오면은 막 이렇게 이 힘이 이렇게 싹 빠지거든요. 강권적인 그런 거 올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막 다 막 기도하다 막 엎드려서 구부려서 그대로 못 움직이고 그 누워있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줄줄이 보이는 거. 그래 내가 아니 저 사람들은 저기 언제 나갔대? 이러면서 나는 지금 저거 딴 사람을 쳐다볼 때가 아니고 나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이 명령을 들었으니까 나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지. 그러고서 막 기도하는 장면은 싹 지나가서 이제 끝나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또 뭐 몇 년 전부터 너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들어서 구하고 있지만 다시 또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8월 26일 날은 또 새벽에 제가 이제 그 24, 25 뭐 이렇게 23 그 며칠간 예수님이 오신다는 뭐 얘기 이런 거 막 9월달에 뭐 나팔절에 오신다는 얘기도 막 뜨고 막 그러니까 나도 궁금하잖아요. 딴 사람들은 그런 거 받았다고 얘기도 하는데 애들이고 청년이고 뭐 노인네고 다 받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 나도 좀 가르쳐 줘봐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그 며칠간의 기도를 참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새벽에 26일 날 새벽에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그 휴거의 때를 의미하는 산 정상에 오르는 거야. 같이 걸어가는 거야. 근데 그 정상이까지 딱 정상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데까지 가는 때가 약 2m 정도 남았어. 길어봐야 한 2, 3m? 길어봐야 뭐 많이 잡아봐야 뭐 내가 2m 꿈속에서 재본 건 아니니까 한 2m 내지 5m 이 사이? 근데 느낌은 딱 2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깼을 때 깼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우리가 뭐 한라산이건 뭐 또 다른 어디 뭐 산이건 뭐 외국 산이건 뭐 이런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아주 굴곡이 심해가지고 막 그냥 계단도 막 인공으로 설치했는데 막 밟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정상까지 가는 길은 모르겠어. 예수님이 같이 가서 그런지
아주 그냥 그 양들이 왜 이렇게 풀밭, 풀 뜯어먹고 이렇게 찬찬하게 있는 그 초장 이렇게 풀밭 같이 아주 그냥 미끄럽지도 않고 돌멩이도 하나 없고 그렇게 아주 경사도도 아주 그냥 거의 평지 비스름하게 살짝 그냥 경사도가 한 뭐 3도 내지 4도나 되나 어쩌나 그런 경도를 예수님도 흰 옷을 입고 나도 흰 옷을 입고 같이 걸어가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고 편안한 거야. 응? 그냥 같이 동행한다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싹 지나가고 내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야 휴거 시간이 아주 가깝다는 게 이제 그게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뭐요? 아니 뭐야 9월달 그 나팔절에 오신다는 또 얘기는 예수님이 어째 같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 얘기는 안 해주시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그 한 장면이 지나갔는데 그러고 보니까 5시 28분이요 새벽. 그래서 아 하나님 나 새벽 기도 여기 이제 그만하고 또 잘래요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데 다시 또 한 장면이 착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가 보이냐? 내 손에 하얀 천 묶음이 한 길이가 한 30cm 정도? 3, 40cm? 그 정도 되고 넓이는 한 6 내지 한 8cm? 한 그 정도 되는 하얀 천으로 된 그냥 천 이렇게 잘라놓은 천 같은 끈이에요. 그런 게 내 손에 이렇게 한 주먹이 딱 쥐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뭐 더 이상 못 쥐게 그만큼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졌는데 좀 슬슬 꽉 쥐인 한 주먹은 아니었어. 그게 쥐어 있는 거를 딱 쳐다보는데 갑자기 내 손에서 그 천이 이렇게 딱 밑으로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받침대 같은데 우회로.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이게 뭐 나르는 칼인지 뭐 뭔지 가위는 아니야. 칼 같은 그런 건데 이렇게 하나에 그냥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칼처럼 생긴 게 그 천 위를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싹 한가운데를 싹 지나가는 거예요. 빛처럼. 그런데 그 천이 절반으로 이렇게 그 넓이가 한 6 내지 8cm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쫙 아주 그냥 칼로 썰은 것처럼 탁 잘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한 묶음이었던 게 2묶음이 됐잖아. 절반이 더 많아졌잖아. 내 손에 그거를 딱 잡으니까 이제 한 주먹이 되는 거야. 그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났는데, 이 환상이 또 딱 끝나니까, 아니, 이건 또 뭐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속으로 이제, 주님 이거 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고 이제 중얼거리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직접 손을 잡고 동행하며 갈 정도가 아닌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끈이다. 그럼 내 손에 있으니까 내가 뭐를 또 이렇게 주라는 거 아니오.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붙잡고 가라는 뭐 그런 의미인가 뭔가 내가 그런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또 그냥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누워가지고 누워있다가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를 또 했어요. 하나님 휴고가 9월 뭐 나팔절에 온다는 얘기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 나 이렇게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그 새벽에 또 하니까 성령의 또 감동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와요. 너는 그날에 집착하지 마라. 응?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라고 뭐 이렇게 누가 정했다 어쨌다 이런 거 날짜 정한 거에 집착하지 마라. 나는 언제라도 온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주님의 시간 정한 시간이 되면 그냥 오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9월 뭐 23일이건 24일이건 뭐 10월이건 11월이건 나에게는 그 날짜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없대요. 왜? 그냥 평소에 그냥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무슨 뭐 달력에다 뭐 날짜 표시해놓고 뭐 그거를 뭐 눈 빠지게 기다려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단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아직 준비가 예수님을 오면은 정말 휴거 준비든 뭐 신앙의 그 온전한 신앙 준비든 이런 것이 미흡한 자들에게는 응? 경고성의 전달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든 나는 오늘 주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고 가야지.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관계. 주님이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는 그런 관계로 살면은 아무 뭐 조급함도 없고 집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새벽에 26일 날 새벽에는 정말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평안했어요. 뭐가 평안해? 예수님이 하얀 흰 옷을 입고 내 옆에 계시는데 나도 보니까 하얀 흰 옷을 입었어. 그러는데 거기를 지금 휴거 때를 의미하는 산 정상에 오르는데 2m만 가면 돼. 이게 지금 시간에 가깝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건 너가 그렇게 연연해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새 며칠간 오늘이 지금 29일인데 마음이 좀 이렇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이렇게 평안하더라고요. 근데 또 8월 26일 날 또 그날 또 교회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옷을 또 바꿔주셨어요. 이게 6번째인가요? 제 옷을 바꿔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옷이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 흰 옷, 속옷 같은 거, 뭐 또 드레스가 조금씩 뭐 변하는 거, 뭐 보석이 좀 달리는 거, 뭐 디자인이 좀 바뀐 거, 뭐 망토가 절반 허리까지 내려오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쭈루룩 몇 가지 몇 번을 바꿔줬었는데 이번에는 또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꿨어. 차마 내가 이 간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흰 옷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고 정말 천년 왕국에 가서 입어야 되는 옷인가? 막 할 정도로 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택하신 족속이다, 막 그런 거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가 했나? 바울이 했나? 나이 먹으면 이렇게 헷갈려.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러지? 옷이 달라졌어. 머리에도 막 왕관도 씌우고 손에 막 왕이 드는 홀도 막 손에 들고 망토도 있고 막 온갖 막 장식으로 화려하게 왜 이 세상 나라에 뭐 영국 같은 데는 왕실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뭐 대관식 하고 뭐 칠하면 난리 하잖아. 나는 근데 그런 거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와우 정말 너무 멋진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인가 그런 거를 입혀주신 거를 보고 예수님 올 때가 진짜 다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은 진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뭐 나 개인의 뭐 그냥 기도 중에 그냥 이렇게 그 보여주시는 거 이런 거라고 뭐 무시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때가 주님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잘 하세요. 모든 것이 분리됐다. 다 나누어졌다. 지금은 끝이다.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 그랬는데 이렇게 옷을 싹 바꿔주셨다? 야, 그래서 한편으로, 교만하면 안 되겠네. 끝난 게 다 아니야. 예수님 얼굴을 뵐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마음을 다잡고 감사와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이렇게 또 이렇게 힌트를 주셔서 때가 가깝다는 걸,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야, 너 아름다운 옷 이렇게 입혀줬어. 너 자랑해.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휴거 될 사람인지 아닌지,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할 사람인지, 어떤 직책을 맡을 사람인지, 이런 것도 이미 다 이렇게 분리 완성이 되지 않았나. 다만 예수님이 와서 아직 데려가시는 그 타이밍이 아주 짧은, 글쎄 2m, 3m, 5m 걸어가면 몇 분 걸릴까요?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내가 가깝다. 내가 가까우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더 찾으세요. 죄진 거 있으면 싹 회개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 나를 기억해 달라, 그 기도를 하세요. 정말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 그냥 할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때가 왔고 누가 뭐가 됐다 해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나를 안 불러가시면 내가 무슨 소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히 맺는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이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은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그냥 읽고,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다시 한 번이라도 내가 열흘을 기회를 준 다음에 열흘을 하고, 부름을 준 다음 부름을 하고, 한 달이면 한 달을 하고, 여러분 주어진 대로 하세요. 그래서 빨리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어야 돼. 저한테 이런 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 거 보면 때가 가까운 건 맞아. 아셨죠? 바빠가지고 외국에서 또 전화 들어오네.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샬롬 마라나타.